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죠? 강단에 올라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질문 안 하시죠? 오늘 토론입니다. 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한다는 건 뭐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느냐, 아니면 나의 경험에서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제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보면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아들도 재산도 다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말씀 앞으로 간 겁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예배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올라가서 말을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 안 하니까 뭐지 전사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질문 참 못하겠어, 그죠? 근데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뭐지?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늦게 들어온 재미는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질문이 없으면은 뭔지 몰라요. 근데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걸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주인이 오셨는데 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오면은 내 생각대로 해요. 남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도 저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딱 할 때는 제가 할게요. 손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주인이셔야 책임을 지시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라고,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알라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10원짜리나 100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 랩노트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5절에 보면 딱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자세히 보면요, 요 부분에서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뭡니까? 결국에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 3장에 보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근데 한번 두드리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에서도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렘넌트의 취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뿌리 깊은 불신앙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저의 또 뿌리 깊은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냐면은 이제 3교구 사역자 모임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묵상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근데 그 다음 날에 현장을 가게 됐어요. 현장을 가게 됐는데 한 번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이분이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신 보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귀신 보니까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만나러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이제 근데 추석 전에 전화했는데 추석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번 주기래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고. 알겠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불신앙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인 것 같은데 뭘까? 불신앙이 싹 올라오는데 그날 기도처 말씀의 성경 본문이 창세기 32장 홀로 선 야곱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다시 묵상이 되면서 일단 현장 갔어요. 그 시간 그대로 현장 갔는데 진짜 신기한 거. 이제 딱 갔는데 왠지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던 다락방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어떻게 또 보고 나와서 전사님 찾던 그 할아버지 저분입니다. 딱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릴 때는 청와대 옆에 살았대요. 청와대 옆에 살면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 보통 청와대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근데 자기 이제 10대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에 딱 빠지면서 사업도 무너지고 자기 본인은 이제 양자로 다른 집에 생판 모른 집에 팔려가듯이 팔려갔대요. 근데 이제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양부모님 집에서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학대를 당했대요.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요리 배워가지고 부산 울산 왔다 가면서 이제 요리하고. 근데 이분이 집안이 괜찮으셨던 분인 것 같은 게 할아버지는 너무 잘생기셨어요. 완전 백발인데도 멋있게 백발이에요. 풍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보면서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분이 딱 그날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그분 집에 가서 다락방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똑같은 그날에 우리 성도님 가족분 중에 한 분 기도하고 있던 분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74년 동안 불자로 완전히 사셨던 분. 근데 제 마음속에 와
74년 동안 진짜 완전 불교 신자. 딱 가니까 달력 있잖아요. 절에서 나온 달력 툭 붙어 있고 이런 식의. 근데 그분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금요 철야 때 있었던 우리 랩런트 봤는지 모르겠는데 금요 철야 때 한 할아버지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어.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말 걸기 좀 싫은 그런 느낌의 그 할아버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빈이랑 옆에 우리 중고 랩런트 옆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이쪽에 앉아있다가 우리 랩런트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애들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근데 그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통해서 오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찬양 연습 딱 마치고 찬양 시작하기 전에 갔는데 이제 그냥 혼자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 다녀보셨냐? 그러니까 옛날에 다녀봤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하늘에 있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영접 마치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마음속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근처 사신대요. 근데 딱 영접기도 딱 마쳤는데 우리 교구 딱 전사님 딱 들어오죠. 연결 딱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실은 불신앙까지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정탐꾼. 빛을 가진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탄 주제 구원자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가 맞느냐?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맞느냐?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포함된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모든 것을 구원자가 맞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다. 제가 그 지역에서 그 교구 사역자분들이 매주 현장을 돌면서 분석하고 흑암 꺾고 계셨더라고요. 흑암이 꺾인 증거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가 있는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 그 능력, 그 힘을 얻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주에 금요일에 건축을 두고 아까 광고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강 목사님께서 우리 기관 담당자분들 또 그리고 임원들 함께 금요철에 와서 건축 두고 기도하자 말씀 주셨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서 있는 우리 담당자, 임원들,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하는 겁니다. 전사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사님 너무 바쁩니다. 전사님 저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다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해보세요. 이게 구호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대학 때 한번 체험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지는 응답.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나와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근데 그게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동네 바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갖췄던 바울이 한 얘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20년 이상 살아온 다른 각인, 다른 상처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사모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완전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 증인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뿌리는 뭐죠? 평상시에 안 보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면 드러나죠. 문제가 딱 나오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게 뭐냐? 발작 버튼. 딱 했을 때 딱 드러나는 발작 버튼. 뿌리. 안 보였던 뿌리. 우리에게 이 상처가 아니라 결국에는 뿌리대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뿌리 두 개. 하나는 사과 뿌리, 하나는 배나무 뿌리. 뿌리만 보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딱 보여주니까 뭔지 알게 되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 뿌리를 아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상태가 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 스스로 혹은 세상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있으면 지나가는 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확인됩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을 때 이게 발견되어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상처가 발견돼요. 진짜 내 대충 이런 상처가 있지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 딱 빛이 비춰지면 상처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말씀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상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때 역사하신다. 네, 그렇게 언약 그대로 잡으십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지? 1부에서 이러셨어요. 상처는 평생 따라간다. 평생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요 여러분 나이 때 상처가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 있을 때 이게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증거가 회복되면서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보이는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걸 주신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왜 확인이 안 되어지느냐? 결국엔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오늘 아까 잠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위원님도 여기 우리 대학교에 계시지만 건축과 영적 건축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확인을 하죠. 우리 후대 랩런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중고 랩런트, 밑에 유초등부 랩런트, 유치부 랩런트, 대학 청년 랩런트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번 주는 그걸 두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예요. 함께 인도받으면서 우리 11월을 두고 총회와 또 가을 캠프, 또 12월에 새내기 수련회와 또 성탄 우리 행사, 또 우리 1월 달에는 서밋 수련회 있습니다. 특별히 철야 말씀 통하여서 강목사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서밋 수련회 꼭 그 시간 함께 해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이 시간표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응답받는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성령의 인도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지게 하사 정말 말씀의 성취의 증인되게 하사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에게 하나님 말씀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이 시간표 가운데 주역으로서는 300%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